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13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찬 공이 눈에 맞아서 망막이 파열되고 그 일로 인해서 두 눈을 다 잃게 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평생 앞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점자 공부를 하면서 맹아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 형편이 부모님 안 계시지, 그러니까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의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봉제 공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과로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년에게 두 동생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철물점에서 심부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막내 동생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참 그런 고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여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저주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조용히 크게 소리내어서 울부짖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외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의 또 노력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맹인 1호로 입학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맹인을 학생으로 받아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잘 마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돼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거기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첫 책이 빛은 내 가슴인데, 그게 이제 CBS 방송으로도 나가게 되었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에 장애인이 5천만 명이 된답니다. 엄청나게 장애인이 많은데 그 5천만 명을 섬기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고 큰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는 조지타운 대학의 또 법대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이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냐? 강영호 박사예요. 강영호 박사. 세상에 고난을 겪어도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냐?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실 이 세 가지 복은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구해야 된다.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이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건 꿈같은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논과 밭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그걸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 형편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제 원하고 계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 참 힘든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역경이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시몬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4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하면서 9절과 10절에 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집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또한 그 자신도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낳고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야베스라는 말이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출생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살면서 기도해서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참 그는 자신의 삶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단, 하늘 문은 여는 열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는 수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능력을 가져오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복 주시려면 그게 아니에요. 그전 성경이 정확해요. 복의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제 인생이 역전되어서, 왜 복을 달라고 했느냐,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쓰임받는 좀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복이라고 그러면 꼭 물질만을 말하는데 물질도 필요하죠. 여기 보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참 가장 귀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 일,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며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의 복을 주시되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참 많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죠. 질병이 있죠.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고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롯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붙잡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힘들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때는 죄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죄 지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교만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때 내가 별것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터널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연단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잘 훈련되기를 바라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그에게 막 닥쳤는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거 인생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면서 쓰임받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적으로는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많아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을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고민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풀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베스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좀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근심이 없게 좀 해주세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이제 환난을 벗어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라는, 근심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 주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고난의 환경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를,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 성경에는 이 두 절로 끝났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율법학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사는 지역이 말이죠, 율법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던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지금의 처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로 인생 역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몇 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